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하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함께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은 다윗 왕의 놀라운 승리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역대상 1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왕조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제 18장에 와서 그 언약이 어떻게 다윗의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여러 전쟁들 가운데서 승리했던 그 모든 이유를 다윗의 타고난 능력이나 실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승리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1절은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모압을 쳐서 다윗의 종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3절부터 8절
보면 여러 전쟁에서 다윗은 크게 승리하면서 막대한 전리품을 거두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을 찾으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6절 13절에 반복되고 있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다윗의 모든 승리가 다윗 자신의 힘이나 전략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뛰어난 전사이고 그리고 전략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에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단순히 자신의 개인의 역량 여기에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승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 즉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친히 성취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승리든 성공이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내 실력, 내 능력 때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내 삶에 있는 모든 공로는 우리가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마땅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눈에 확인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가 이기고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긴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승리든 크든 작든 승리를 거두었을 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고백이 결국은 뭐를 나타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의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첫 출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는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고 군사력이 아주 강해졌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에 보면 다윗의 승리 소식을 듣고 하맛 왕 도우가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강력한 국력이 주변 민족들에게까지 알려지고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도우 왕은 다윗이 하다레셀을 친 것에 대해 기뻐하고 금과 은과 또 노수로 만든 그릇들을 보내면서 다윗의 그 승리를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이 모든 전리품과 조공을 받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려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얻은 모든 승리와 재물을 자신의 부와 명성을 쌓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모든 성공과 부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영광 올려드리는데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이 재물들은 훗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든 작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배만 불리고 우리만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형통과 승리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중간에서 모든 영광 가로채려 하지 말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큰 성공과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방식과 그 주변에 함께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용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정의와 공의를 자신의 그 정치 가운데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운 통치야말로 다윗 왕조가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다윗의 그 통치 아래에서 각자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던 그 신하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위에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직무를 맡겨가지고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질서를 확립했던 것이죠. 이러한 견고하고 공의로운 그 리더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루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다윗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항상 겸손하고 또 우리 뒤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누군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조금만 당황스러우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제껴놓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뒤에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일에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